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교를 나갔었습니다. 몰랐지만은 이제 뭐 불교 집안 혹은 유교 집안이라고 할까요? 불교 집안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어머니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갈까 말까 절에 그랬으니까 유교적인 또 민간 신앙, 장독대에서 비난이다 하신 그랬던 가정이었고, 제 고향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이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형님이 성남에 계셨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성남으로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1977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먼저 주님을 믿었던 그 선배가 교회에서 무슨 그때 문학의 방, 그래서 토요일 날 복음 전도 집회를 하려고 복음을 알고 계셨던 이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워낙 이 선배가 저를 오래전부터 저한테 이렇게 교회에 나오자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 들어보라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그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래서 1977년도 6월 달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됐고, 뭐 주변에서는 뭐 이렇게 시골에서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지만, 제 양심적으로 이제 제 속에 있는 그 죄성 이런 걸 인식했고, 미움과 각종이 안 좋은 분노와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제가 죄를 알게 됐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걸 듣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두렵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1977년이니까 큰 예배당 아니면 이렇게 의자들이 장로교인들도 없었어요. 우리 모임도 오랫동안 그랬지만 77년 되니까 방석을 쭉 안고 앉았었는데, 어쩌다 보니 앞에 앉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초청하고 그래서 앞에 앉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에 주님 믿는 것에 관해서 이제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으라고 표시를 했을 때 두 싸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제 이거예요. 잘못 왔다. 이거 정말 잘못된 장소 왔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는 생각이 막 한쪽에서 막 들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주님을 믿지 않으면 너는 이제 영영의 끝이다. 이런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막 몰려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야 된다는 게 더 강렬했고, 손을 번쩍 들지는 못하고 이만큼 이렇게 들었더니 누가 지나면서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저 밑에 가서 상담하자고. 그래서 이제 복음 상담 1대1로 하게 되면서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쭉 전하면서 이 주님을 이제 믿고 영접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믿겠다고 또 고백하고 주님을 그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날 제가 일기장에 쓰기를 잘은 모르지만, 오늘 주님을 믿기로 했는데 내가 뭐 기독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참 마음이 편하고 편안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장로교였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서 이제 주님 믿고 나니까 학생부에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게 됐고, 또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 일반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열심 내고 주님 믿고 막 이러니까 나보고 주변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들의 고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성서 그때는 신학교 그랬어요. 지금은 한국 성서 대학교가 됐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상계동에 그때만 해도 좀 주변이 별로 건물도 없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쪽에 도시가 돼버렸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4년간을 다니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한 3년 지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했죠. 저 교수가 구원받았을까?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고 선교사들도 있어요. 거기 약간 초급부 신학교라서 미국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영어로 영어로 강의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경우는 미국인 선교사가 남편이고 아내는 한국분이시고 그래서 뭐 어린이 전도라든지 또 여러 뭐 구약 간 개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재미있는 거는 이제 남편이 영어로 말하면 아내가 뒤에 앉아서 마이크 잡고 계속 동시 통역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훌륭하게 통역을 잘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강의 같은 걸 들을 때는 아주 제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감사해서 잘 듣고 적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재미없는 건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교수인데 심리학, 개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1, 2학년 때는 주로 이제 일반 교양 과목들도 하니까 그런 교양 과목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별로 이렇게 신학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제대로 강의를 안 들어가지고 한 학기 그래서 1년을 졸업하고 나서 한 3, 4개는 F를 받았어요. F학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무시했죠.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몇 분을 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는 건 강의 공부할 때는 강의 시간이 뭐 좋든 싫든 그 다음에 그게 뭐 구원받은 것과 상관없이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교만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거 따져가면서 신학교로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과목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깊이 있었고 조직신학 같은 경우 참 좋았고 그리고 또 짤막하게 다 이해는 못했지만 뭐 헬라어, 시브리어 다 잊어버리고 막 그랬지만 그런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또 복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읽는 거는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졸업을 군대 가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86년도 10월달에 이제 대학부 당시에 이제 장로교에 있다가 장로교 목사님이 저를 지도해줬던 전도사님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기장측이라고 그러는데 예수계 장로교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예요. 예수계 장로예요. 기독교 장로에서 이제 나온 게 예수계 장로예요. 그들은 이제 타락했다. 그래서 개혁한다고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구원이 불분명했어요. 율법적인 것이 성향이 좀 강하셨고 성수주의를 엄청 강조하셨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나중에 성도들이 더 좋아하고 말씀을 수요일날 가끔 듣는 좋아하니까 나중에 공보사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하고 이제 따로 모이는데 집에서 모일 때 저도 같이 합류하게 됐죠. 저는 주님 믿고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실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주님 믿은 사람들이 나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쫓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분한테 찾아갔죠. 그리고 저는 제 예의상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인사는 드리고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에서 찾아가서 정중하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실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독교에 입문했다가 이제 저는 나가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인사하러 갔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나오니까 이분이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도망갔더니 쫓아왔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고 이분이 키가 엄청 커요. 쫓아오더니 나를 딱 잡고 그때 저에게 아주 저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그런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나보고 이제 소영재가 목사님을 따라가도 문제고 나를 따라가도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나도 말고 목사님도 말고 주님을 주목해라.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딱 생각할 때 이 양반은 좀 좋은 목자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해주는 걸 보니까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포기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있는 대로 교회에 가서 이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고 그때는 성서 선교회 그렇게 쭉 진행하다가 그때 86년도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임을 알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전도사를 하다가 대학부 4학년 때 이제 청년들을 놓고 말씀 가르치는 대학부 전도사를 하다가 서역 공부를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책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용히 자기 일함으로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서 나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일반 직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다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일을 해서 열매를 먹어야 되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걸 보면서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 출판사.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방배동에 있는데 CLC라고 기독교 문서선교회. 지금도 뭐 신학교 서적 관련 약간 이런 면들. 이번에 방기만 형제님이 쓴 기독교 우리 브래들린 연구에 관한 석사 논문 연구한데 그러면서 논문 쓴 거 있죠. 그것을 출판한 게 이제 기독교 문서선교회요, CLC. 나중에 이제 방현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 출판사에 보내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출판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분들이 원래 그 영국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CLC가 영국의 문서선교 시작한 거니까 이 원래 있었던 처음에 회장은 브래들린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모임과 교제하기 전이었는데 이분이 영국에 가서 이제 웩이라고 선교단체에서 공부를 하셨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이분이 장로교에 소속된 분인데 그 FF 브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실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FF 브루스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장로교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 신약 연구에서는 신약 성경에 대한 문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FF 브루스가 연구 학자이면서 옥스퍼드 대학 이런 데서도 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뭐 저는 이제 거기서 편집부장으로 있었고 이분은 이제 회장님이시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영국에 있는 그런 총무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영국에 있었던 경험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FF 브루스 학자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한국에서 번역된 게 많아요. 그 FF 브루스 형제님이 쓴 책들이 주석류들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때 살아계실 때 공부하면서 런던에 있는 그분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한국에서는 대단한 학자고 막 놀라운데 가보니 교회 식구라면 100여 명밖에 안 된대.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입장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엄청 큰 한국에서 너무 잘 알아주는 대가로서 신약학이 아주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분인데 가보니 교회 식구들은 100명밖에 안 되고 조촐하대. 이런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에페 브루스에 대해서 좀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책들도 번역된 것이 있었고 CLC에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모임 출신이구나. 그건 나중에 알게 됐죠. 이분이 모임에 소위 말해서 오픈 브레드인 개방 모임에 있어서 좋은 훌륭한 학자이시구나 그런 걸 알게 됐는데 어쨌든 거기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독제사로 기독제사 그러면 이제 성경 그 스타디 바이블을 많이 편집한 책이죠. 그래서 여러 스타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한 86년경쯤 해서 제가 이제 원래 모임을 아직 못했을 때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한 몇 개월 정도를 출석을 했습니다. 한 4, 5개월. 그래서 내비게이터 쪽으로 양육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제자육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배우러 갔는데 이제 실망이 많이 됐죠. 가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는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교단과 상관없이 초교파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주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그 전 세계적인 기관이죠. 미국의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 콜로라도 주에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핫스프링인지 스프링 뭔지 거기가 좀 본부를 두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주일날 각자 교회 가라고 그러고 주일날 오후에 따로 모이고 토요일날 모이고 이런 식으로 선교단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거기는 계급제예요. 일종의 전 세계 디렉터가 있고 태평양 지역 디렉터가 있고 이렇게